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귀한 하루의 생명, 또 귀한 시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생명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평강이 있고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모든 일들 속에서 만족해야 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끌어들여서 누구의 후손인가,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이 들어가고 또 사라가 나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라가 이렇게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넘겨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고 또 아브라함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와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또 우리에게 율법과 또 믿음에 관한 이야기, 행위와 은혜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들려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겁니다. 종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계속해서 종이지요. 그렇죠? 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종이 됩니다. 그러나 자유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는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종의 후손으로 종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유한 여인이잖아요. 자유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계속해서 자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종이고 결코 자유할 수가 없다. 자유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자유한 사람이고 그의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는데요.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전체적인 이야기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렇게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13살이고 1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3살 터울이나 되니까 자라면서
여러분 13살이나 더 위인 13살이나 더 나이가 많은 이스마엘이 이렇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그리고 한 이스마엘 이렇게 이삭이 한 5살 정도 되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18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렇게 이삭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이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이 아마 더 남달랐을 것 같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 다른 어떤 종들 하인들이 이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달랐을 거예요. 훨씬 더 공손하고 훨씬 더 애정이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못내 아마 마음이 비위에 상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또 이렇게 이삭을 많이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갈이 또 이렇게 사라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사라와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겁니다. 추방당했다라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유업을 계승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유언,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누가 계승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삭이 계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스마엘은 율법에 대해서 또 종의 어떤 이렇게 율법의 종으로 또 이렇게 종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그런 어떤 존재로 부각을 시켜주고 있고, 이삭은 은혜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부각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길을 쓰고 율법이 아무리 자기가 주인인 채 하고 율법이 아무리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율법에 따라서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렇게 이어받느냐 하면 은혜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께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명년 이말에 75세의 부름을 받으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창대해질 거다 할 때, 그때의 그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후손들에 대한 얘기고, 아브라함이 99세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다시 한번 더 하시지요.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선물로 주어진 존재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유업을 이어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이렇게 은혜로 받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행한 것이 없어도, 자기가 뭔가 이룬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약속이냐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냐 약속이냐, 행위냐 은혜냐, 이 갈림길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느냐 하면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약속과 은혜를 통해서, 그렇죠. 약속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여러분 아까 같이 한번 읽었던 30절과 31절에서는 사라와 이스마엘이 쫓겨났다, 추방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에서 다 쫓겨난 자가 되고, 어떤 존재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죠? 약속과 은혜는 같이 오는 것이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 이삭이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이부에서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요즘은 어린이부에서도 그런 찬송 안 부르던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그런 어떤 찬송가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기도 하셨을 것이고 아마 또 불러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유업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 아브라함의 유업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유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약속의 유업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천국에 참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율법에 따라서 아무리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노력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죄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요, 죄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율법을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다, 윤리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개념이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 개념이라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율법의 정신에서 하나도 어긋나서는 안 돼요. 단 하나도. 하나만 어긋나도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그럼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어겼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범했어,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으면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완벽하게 살았어도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걸 용서받지 못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누구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벽한 죄 용서의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양보하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절대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바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래,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그것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겠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겠다.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하나만은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판가름하는 거니까요. 이 땅에서 육신의 생에 여러분 60세, 70세, 80세 그렇게 살고요. 길게 120세 살지요. 200년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요, 200년 영원이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200년은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눈 깜짝할 시간. 근데 이 땅에서 잠시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것과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서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거기에다 무엇을 첨가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만 오롯이 그렇게 굳게 붙들고 믿으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출신이나 우리가 가진 자격이나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삶의 능력 속에서 전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천국의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는 결정적인 이 역할, 결정적인 어떤 능력이 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참으로 귀하고 이 아버지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은혜 하나님 우리가 결코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삶의 내용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하옵나니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잠재워지고 세계의 모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이 완벽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직 완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정이 오니 하나님 백신이 속히 또 온전히 공급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이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우리나라가 코로나 청정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역사의 흐름이 주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민족의 가슴 속에 아버지 정의를 또 사랑을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온 국민들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심령 속에 아버지의 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예수 믿고 아버지 다 함께 영적인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더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귀한 마음들이 온 아버지는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아버지는 우리 교회는 더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교회가 우리 아버지 성파은혜교회가 지역사회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고 그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며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협력하는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 성파은혜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력을 잃은 분들이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숨통이 트이고 경제적인 축복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들의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위축된 마음들 또 이렇게 상처난 마음들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위로와 평강과 희망이 넘쳐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응답의 간증이 오늘 또 새롭게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인생살이 속에 기록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에 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